처음이라서 좀 긴장되네요. 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잘 긴장합니다. 이게 무대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지금 막 손에 땀도 나고, 제가 아마 설교 중에 물을 많이 마실 텐데요.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그래서 물을 좀 마실 겁니다. 근데 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떨리는 게 티가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아마 저희 집사람만 지금 알 겁니다. 저 사람 긴장했네 아마 이러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화천에서 그 복무를 했습니다. 화천 중에서도 그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습니다. 이 민간인 통제구역 아마 가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요. 그 앞에 이제 민간인들 못 들어오게 딱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쭉 들어가서 끝까지 이제 1시간 이상 달려가면은 이제 철책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의 사명이 뭐냐면 그 철책선에 음식이 갈 수 있도록 눈을 쓰는 게 임무입니다. 오직 그 임무 하나밖에 없는 부대인데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때 그 포스타 별이 4개 달린 장군이 이 철책선에 이제 가겠다고 이제 일정이 나온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포스타 정도 되면은 헬기 띄우는데요. 이 문제는 이 철책선 있는 데는 북한이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헬기를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부대가 어떤 일을 하냐면 혹시나 지나가다 화장실 때문에 들릴까 싶어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부대 청소하죠. 그리고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했다가 벗겨진 부분이 있으면 구대학을 바릅니다. 그래서 다 검게, 그리고 향기 나라고 치약으로 화장실부터 복도까지를 다 청소합니다.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거는요, 이 민통선부터 이 GOP 철책선 가는 길에 도로에 모래를 다 씁니다. 병사들이 다 빗자루 들고 가서요, 도로를 다 닦아 놓습니다. 혹시나 들리실까봐. 그리고서는 이제 연대장부터 대대장에서 모든 이제 소령 뭐 간부들 전부 다 이제 칼 잡힌 이 군복 입고 준비하고 서 있죠. 그 인간 4성 장군, 그러니까 스타 하나만 출동해도 이런 엄청난 준비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왕이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에 있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들이 그 높은 사람을 맞이할 때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보면 가장 성탄을 먼저 준비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이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라고 하니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일단 동방이다라는 것은 동쪽에서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추측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아라비아나 또 바벨론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이쯤에서 왔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별 보는, 별을 보고 그것으로 점을 치고 그 점괘의 내용을 왕에게 알려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박사라고 소개되고 있자면요, 사실 다니엘서에서는 박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무당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좀 좋게 표현한 거고요, 사실은 박수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화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직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이고 당연히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한 별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전과 다른
정말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이것은 왕이 나시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심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유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왕이 난다는 것만으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고 먼 길을 왔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벨론에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이동하는 여정입니다. 사막을 좀 지나야 되고요. 적어도 몇 달 이상 걸리는 고된 길이죠. 그리고 도적대가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절대 소수가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전승에는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3명만 찾아간 것으로 묘사를 하곤 하는데,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한 40명 이상이 되는 그룹이었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황금이나 모략이나 유약이라는 아주 귀한 예물을 갖고 갔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적어도 40명 되는 무리들이 이동하면서 6개월이 걸린다면 6개월 동안 드는 식비, 경비, 낙타가 먹는 음식들, 물들 어마어마한 아마 재정이 들어갔을 겁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국에서 정치 생활,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하는 정치인으로서 높은 관직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기 커리어를 중단하고 이동해야 될 만한 일이었다면 아마도 이 별을 봤다는 것,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의 왕의 나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지만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칠 위대한 왕이 나셨다는 것을 무언가 이들 나름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동방박사들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와가지고 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 정도의 지식인, 관직에 있던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민족의 왕이 난다는 것을 알리고 찾는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뭔가 확실한 걸 본 겁니다. 확실하게 어떤 왕이 나시고 그분의 나심이 인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동을 하였고, 이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들의 행동 때문에 헤롯 왕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갖고 온 3가지 예물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피하는 데 도피 자금으로 쓰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사가랴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쯤에 있는 일인데요. 누가복음 1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제사장으로 소개됩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또 그의 부인 엘리사벳도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부인도 제사장 가문인, 그러니까 신앙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둘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성경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직분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의 행실, 그의 영적인 상태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잉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았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당시 사회는 자식을 낳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일이지만요.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 그러면 신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장 출신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상한 부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는 집안도 아주 좋은 제사장 집안이고 의인이고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가랴가 이제 반차에 따라서
제사를 섬기는 직분에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평생에 두세 번밖에 못 섬겼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 한 2, 3만 정도 돼서 이 일생에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그 몇 번 없는 기회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향하는 직책을 맡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향은 제사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일반 제사장들이 가장 특권으로 생각했던 게 이 분향하는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도 분향을 해보지 않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분향하는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데 사가랴가 거기에 지금 당첨돼서 이 성소 안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을 올리고 기도를 하겠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서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분향을 하는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때의 향단 우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사가랴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사가랴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오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였고 그리고 그 벌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제사장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정작 의심을 한 사람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어쨌든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엘리사벳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장 24절인데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혹시 그 임신을 오랫동안 안 해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결혼한 지 8년 만에 애를 낳거든요. 아이를 가지면요 8년 만에 애를 가지면요 이 세상이 바뀝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보통 이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글을 쓰면 좋아요가 한 10개 이렇게 눌릴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8년 만에 임신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50개, 70개 막 좋아요가 막 눌리더라고요. 엄청 큰 축복이죠. 은혜죠. 가족들한테 알리니까 가족들이 다 선물 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제사장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했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냐면 알려야 됩니다. 자랑을 해야죠. 자기의 그 허물을 자기가 받았던 그 모욕을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근데 엘리사벳이 했던 행동은 뭐냐면 숨어 있기로 결정한 겁니다. 5달 동안이나 5달쯤 지나면은 배가 좀 나오죠. 그리고 5달쯤 지나면은 임신 안정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왜 숨어 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늙었기 때문에 유산하면 어쩌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숨어 있는 거죠. 만약에 임신했다고 소문 다 내놨는데 그리고 나서 유산하면 저봐 결국은 저주받았어. 그러니까 주시고도 뺐지. 아마 이런 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남편 사가랴와 똑같이 일생을 간구하면서 기다렸지만 두려워서 5달이나 숨겼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이면서 약혼을 한 사람, 이 어린 소녀, 아마도 13세, 14세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남자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에 의하면 만약에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것은 매우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하면 불태워 죽여라 라는 법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처녀가 임신한 것은 매우 부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네가 실제로 부정한 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부정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주이신 온 땅의 왕이 너의 몸을 통해서 임할 것인데 너는 실제로는 거룩하고 정결하지만 너는 사회적으로 그 일 때문에 부정한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상태로 녹아주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에게 어떤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율법적으로도 오해받기 아주 쉬운 상태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그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한 가지 위로를 주는데 6개월 전에 먼저 임신한 너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라. 그 노부부가 임신했다면 너도 성령으로 임신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태아의 상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정리해 보면은 동방박사, 그다음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다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에 직간접적으로 지금 연루돼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좀 소개하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일단은 다윗의 자손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큰데 그건 좀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먼저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리아를 받아들여서 결혼합니다. 근데 그리고 났는데 이제 로마의 정책에 의해서 호적을 띠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을 겪었던지 일단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내이고 그리고 자기가 꿈에 본 것을 그대로 믿은 대로 지금 자기가 일생을 섬기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가 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웬만큼 돈이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숙소를 마련했을 겁니다. 숙소는 다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기, 그 구세주, 그 선지자로 오실 그 아기를 위해서 뭔가는 준비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무것도 준비 못하는 남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의 첫 출산을 위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생을 섬기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구주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는 매우 가난한 남자로 본문이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자 이제 천사들이 찬양을 하죠. 그리고 그 찬양을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예수님 나신 곳에 와서 경배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목자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인과 아벨에서 제사를 똑바로 드린 아벨도 목자였고, 그리고 다윗도 목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편 23편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되게 좋은 직업, 좀 괜찮은 직업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목자라는 직업은요, 인생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일하고 밤낮이 없이 일하는 직업이고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밖에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있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양떼를 공격하죠. 근데 양떼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은 목자도 죽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늘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양떼를 보호하는 직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목자가 꽤 괜찮은 직업이야 이렇게 오해하지만 사실은 가장 덥고 가장 춥고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이 일해야 되고 또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월급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양 주인들은 따로 있고요. 목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이 사꾼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고 양의 숫자를 검사합니다. 이 목자가 제대로 양을 쳤는지 확인하는 거죠. 양 100마리가 있었다면 양 100마리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들짐승들이 잡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혹시나 뭐 굴러 떨어져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습격당했거나 또 때로는 도둑질 당했거나 해서 부족한 양들이 있으면 주인이 검사하는 전날에 옆집 양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제 월급에서 안 까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늘상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유대인들 법정에서 목자들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은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이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증언하고 또 경배하는 일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아기일 때 오시는 거죠.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그 구주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시므온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특별한 직책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또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니까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죄하러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은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면 4명을 보통 뽑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그다음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뽑습니다. 이제 나그네가 이제 그 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에서 떠돌아다녀서 도망가서 외국 와서 살고 있는 난민, 외국인 노동자.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와 과부가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시장 사진 검색해 보시면은요, 죄다 남자들이 과일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들이 시장 가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경제활동 한다든지가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고 자녀가 없는 상태의 과부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빌어먹든지 몸을 팔든지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안나가 지금 젊어서 7해 만에, 그러니까 당시에 한 13살, 4살에 결혼하니까요, 20살 됐을 때 남편하고 사별하고 자녀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태로 84세, 64년간이나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해서만 금식한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금식을 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스라엘의 속량을 전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9부류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동방박사들, 그 다음에 사가랴, 엘리사벳, 그 다음에 뱃속에 태아로 있던 세례 요한, 마리아, 요셉, 그리고 목자들, 그 다음에 시므온, 안나 9부류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구주로 이 땅에 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걸맞는 의전단을 모집해야 됩니다. 왕들, 귀족들, 가장 거룩한 제사장들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오늘 지금 방금 살펴본 이 9부류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심을, 당신의 나심을 알리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분류해서 좀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가장 거룩한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율법적으로 부정해져 버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해져 버린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부정한 이방인, 그리고 우상숭배자인 동방박사가 지금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똑똑한 동방박사들, 당시에 가장 지식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목자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여서 신께 드릴 만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릴 정도의 부유함, 그리고 40명, 60명 되는 큰 무리를 이끌고 외국에 1년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부를 가진 동방박사와 자기 아내에게 따뜻한 잠자리조차 제공해 줄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또 등장을 합니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이 사가랴 또 동방박사들과 시골에서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또 등장하고요. 또 불임 부부, 그리고 혼전 임신한 부부들이 또 등장하고 결혼 수십 년 차인 부부와 결혼 예비 부부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시골에 볼품없는 처녀이지만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또 나기도 전에 주님의 나심을 증명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죽음으로써 주님의 나심을 증언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부정한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의심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세상에서는 부정하다고 친해지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목자들, 이런 다양한 부류가 하나님의, 주님, 예수님의 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죠. 예수님의 나심의 그 첫 사역에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이 연약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다 칭해지고 부정한 사람들, 60년간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식하는 안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므온, 이런 연약하고 부정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첫 증인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부정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낮은 자들을 증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의심했고 끊임없이 기다리며 수고하는 자들을 증인으로 바꿔주시는 분으로 이 성탄의 그림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성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로 높은 직책에, 제가 이 교회를 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가지신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직업을 내밀기가 부끄러우신 분도 또 있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볼 땐 손가락질 받는 예전에 과거의 삶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처럼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살지만 실제로는 내 가장 문제, 하나님께 난 저주받았을지 몰라라는 그 불안감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네가 거룩해야 하지만, 네가 가장 높고 잘나고 돈 잘 벌고 깨끗해야 하지만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과거가 어땠든지, 너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든지, 네가 세상에서 볼 때는 낮고 천하고 과부이고 고아여서 조롱받을지라도 나는 너를 선택하고 나는 너를 증인으로 삼기로 결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주님을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좀 고민한 분이 있다면, 주님, 이방인이었고 우상숭배자였고 또 부끄러운 과거에 시달리던 목자들, 동방박사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오랫동안 수고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했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리고 여전히 내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게 마치 안나처럼 살고 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나의 그 60년간의 그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의미가 생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의심으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방황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주님을 증언하는 인생으로 의미 있게 바뀐 것처럼 나의 인생도 의미 있게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성탄이 하나님을 온전히 증언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알리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